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거듭 확인시키시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복된 날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20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릇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신나는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더 뒤에 나가면은요, 또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역사의 현장,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홍해의 기적 후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법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각자가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서 때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멈출 수가 없는 그 찬양을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영원토록 오직 찬양만 하고 싶은 그 뜨거운 그 마음, 이 찬양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만입이 있으면 그 입을 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고 싶은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홍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내가 이런 찬양을 해야 되지 생각을 안 했는데도 이 찬양이 그냥 샘이 터지듯이 우리의 심령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기도응답,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역사, 그 속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 슬픔, 공포, 성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 수치와 두려움을 노래와 춤으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너희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고 너희들의 적을 섬멸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걸 전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지식과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그는 던지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리고 4절에는 그가 그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또 던지셨고 그들은 홍해에 잠겼고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주께서 주님을 거스르는 자를 엎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거스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엎으시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8절에는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같이 일어난 그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았고 멈춰선 벽과 같이 되었고 애국 군대는 삼켜버렸지요. 10절에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악의 세력을 덮으셨고 그들은 납같이 잠겼다 그랬습니다. 12절에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나는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더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끈덕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문제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불가능을, 내 공포를 해결하신 하나님.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강한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내가 삼킴을 당할 위기 속에서 적을 삼키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하는 것, 이 땅에서.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죄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나의 어둠을 멸하시고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죄의 세력에 잠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빛 되시고 소금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쭉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너와 다투는 자가 멸망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찾아도 볼 수 없도록 사라질 것이다. 너를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흩어버리는 나의 무기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일하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통과 이 슬픔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꾸겠다는 거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흩어버리는 날카로운 나의 기계로, 나의 무기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너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너의 수치가 변하여서 자랑이 되도록 내가 일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